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다. 요한일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가운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또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빛 가운데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 죄를 거부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빛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 진리를 지켜가는 것, 바른 믿음을 수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도 물리치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도 배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혹은 26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22절에도 적 그리스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믿음, 진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짓되고 더럽게 오염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이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에게 경고해 주셨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많은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이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리에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떠난,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떠나서 이탈해 간,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그들이 떨어져 나가 이 성도들이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오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들의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같은 데 등장하는 이 잘못된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가현설, 가짜로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물론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직접 지시고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연설적인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셨는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한 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지식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야. 우리가 가진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진짜 바른 지식이라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기독론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성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확신, 잘못된 지식,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자, 거룩한 분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읍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읍다 할 때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물건을 성별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특별한 사람으로, 왕으로서, 어떤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별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 어떻게 되느냐? 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너희가 이미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이제 우리는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르게 아는 사람, 바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지 않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거짓이 어떤 건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는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해 하는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거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는 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거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하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부인하는 자니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도 부인하고 상관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미혹을 행하는 자들임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대비돼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바른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 그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가르침, 진리된 가르침을 붙잡고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을 너희가 잘 붙잡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처음부터 전해진 바르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 진리의 가르침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오염되고 병든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영적으로 올바른 가르침, 처음부터 들어왔던 바른 가르침이 내 속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바른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큰 도전이 됐던 어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큰 흐름이 됐던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됐던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아마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이라든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 거해야 어떻게 되느냐? 27절 마지막 부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과연 내가 혹시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오염되고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된 것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와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 수호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빛 가운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이, 내가 처음부터 듣던 바른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빛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을 권고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미혹,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아는 자이니 정말 그 진리가 내 속에 거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유지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주와 기쁨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당부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오염되거나 병들지 않도록 내 신앙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함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특별히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슬픔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